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맹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안식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한 것과 특별히 땅에 있는 진흙을 이기는 일을 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었던 거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 버렸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이라는 그 규례의 제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과 또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어찌됐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은 죄인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러한 분쟁이 있었을 때 고침을 받은 맹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아직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선지자로 부르면서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러한 논쟁을 피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거죠. 만약 바리새인들이 더욱 완강하게 나온다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은 맹인은 개의치 않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맹인의 부모에게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19절에 그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부모는 당연히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되죠.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건 아들과 이 아들이 맹인이었던 것만 알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자신들이 그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게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선포하며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자신의 자녀가 눈을 떴음에도 그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에 대해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부모들도 아마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거기까지였던 거죠. 예수를 내 인생의 메시아로 모시고 그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결단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에 머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진정한 쉼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좋고 여전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좋고 세상의 시선이 두려운 거죠. 예수를 따라갔을 때에 받게 되는 따가운 시선과 또 불편함들을 감수해야 할 만한 용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고침을 받은 맹인의 그 부모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거죠.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고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더욱 담대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간고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설날이죠. 각 가정에서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때 오직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드러나고 증거될 때에 각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